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405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달한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한우리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6월 한 달 동안에는 저희가 6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저희가 지금 연남동에서 제자훈련과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는 스튜디오에서 이제 부흥회와 찬양 집회를 하고 금요일 날은 이 자리에서 또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종교인 새벽 기도로 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새벽에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는데 성도님들이 주님 가운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더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달 동안 주께서 좀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일날은 제가 좀 설교를 해야 돼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조금 식사를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식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제 기도할 때는 작년에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 개척을 이제 하면서 나올 때 영락교에서 개척할 때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기도할 때 정말 참 어렵고 좀 절망적인 상황도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은혜와 또 복도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할 땐 특별히 성도님들과 그 모든 것을 좀 함께하고 싶다 하는 마음 때문에 처음에 작년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별로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기도를 개인적으로 마음에 기도할 것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때도 나눈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 가운데 기도하고 삶이 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복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희가 특별히 새벽 기도나 또 금찬이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새벽 기도와 금찬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6월달이 지나면 저희가 9시에 지금 중고등부 예배와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동부와 중고등부 예배를 조금 더 강화시키고 우리가 1시 반은 청년부 예배 또 3부 예배로 어른 예배와 함께 드리고 있는데 청년부 예배를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는 비전 트립도 가는데 그 비전 트립과 여러 가지 일정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서 6, 7월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나 또 하나님 가운데 믿음이 더 깊어지는 부분, 또 신앙의 성장 등 여러 가지를 성도님들 함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정말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찬양을 드리고 함께 주일 예배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살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과 귀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약간 강의 스타일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을 읽으면 저희가 읽는 성경은 지금 읽는 성경은 이 히브리어를 이 개역개정으로 번역한 대한성서공회라고 이제 그 성서공회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 특히 이제 구약학 교수님하고 신약학 교수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신학교가 아니라 거기만 근무하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이제 구약학 교수님도 거기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도 거기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시고 제가 이제 학부에 있을 때 장로신학교 학부 신학교에 있을 때 그때 번역한 게 지금 저희가 보는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데 이 요한계시록 6장 3절은 이 저희가 보는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된 이 새한글 성경을 보면 거기 성경이 조금 더 이제 저희 나라 말로 잘 번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그 어린 양이 두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내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생명체가 오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인을 뗀 주체를 정확히 언급을 합니다. 누가 떼신 겁니까? 어린 양, 즉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심판에 끌고 가시는 분도 우리가 바라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주권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넘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종말론이 있는데 그중 가운데 제일 잘못된 것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직도 스트레스가 약간 그때 스트레스가 있는데 뭐냐면 그때 그때 특히 이단들이 막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오신다라고 언급하고 남북이 하나 된다고 언급하면서 막 그때 막 환란이 일어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어릴 때 그럼 내가 목사를 하고 싶은데 평생 금식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때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세대적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 같은 걸 보면서 이 세대적 종말론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인이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주님이 빨리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나쁜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쁜 일 많이 하시고 환경오염도 시키고 집에서 재활용도 하지 마시고 막 버리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뉴스 보시면서 나쁜 일이 점점 많이 일어나야 그래야 주님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야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세상이 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악과.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기 전에 세상이 망하면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약간 중간 시대에 살아가는데 근데 이것도 요즘 들어서 이제 AI나 빅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면 이 예방 조치를 하신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이제 노아 홍수가 창세기 6장에 나오고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공동체는 멸하시는데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의 사건에서 죄라는 게 관영했을 때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이 그릇이라는 걸 넘치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노아 홍수 사건에서의 핵심은 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한 문화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다 타락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나의 공동체를 그냥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트십니다. 그래서 언어를 딱 막으셨기 때문에 문화가 전파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그것과 상반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이 한 전체가 심판받지 않고 딱 어디가 심판받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한 공동체만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여신 게 있죠. 언제 여셨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 가장 먼저 임한 게 무엇입니까? 방언이죠. 그래서 저희가 금요예배와 이제 주일 예배 때도 얘기한 것처럼 엘리 같이 이제 무능한 제사장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술 취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날에 보고 대표적으로 그랬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보고 대표적으로 그랬지만 방언이 임함으로 이게 이제 방어적인 개념에서 공격적인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땅까지 빨리 복음을 전하라고 언어를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으신 분, 특히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처음에 경험하는 것이 언어 방언을 받기 전에, 지금 방언은 물론 오순절 시대의 방언과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4장에 기록된 기도하기 위한 은사였는데,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건 기도하기 위한 은사이다 보다는 이 전파하기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입장에서 공격적인 입장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 복음이 빨리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AI 보셨습니까? 빅데이터하고 이 통역이나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 저도 이제 영어를 안 배워도 되겠구나 생각을 할 정도로 자연스러운데, 이게 좋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론 뭐 세대주의 종말라는 지 아닙니다. 컴퓨터가 발전하고 막 바꿔도 고 그런 얘기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같아지고 죄성이 같아지면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화와 이 기독교적인 것들, 이 방어적인 개념을 지켜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개념에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7장, 이 6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인 예수님이 둘째인을 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되게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자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과는 다르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주일 예배 때로 나눴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시고 탕자를 막 돌이키는 예수님이라면, 다시 오신 예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의 예수님, 그래서 저는 6장 3절을 이 표준 이 새한글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했다고 한 게 주체를 두는 게 맞습니다. 어린 양이 뛰셨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좀 와닿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어린 양이 뛰셨는데 6장 4절을 보면 딱 어떤 말이 나옵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흰말이 나와서 막 이기고 이겨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둘째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이제 보면 붉은 말을 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뭘 합니까? 이 땅에서? 화평, 평화, 샬롬을 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걸 이제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러자 다른 말이 나왔는데 불타는 듯 붉었습니다. 그 위에 앉아있는 이에게는 땅에서 평화를 없애버려서 사람들이 서로를 끔찍하게 죽이도록 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또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시고 이 참 은혜로운 본문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 때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데 평화를 제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원어를 보면 서로 끔찍하게 죽이게 하신다. 그러니까 엄청 잔인하게 서로를 죽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 현재 역사에도 이 킬링피드나 그런 수많은 역사를 보면 정말 우리가 입에 언급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인간이란 이렇게 잔인한 존재인가 할 정도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거든요. 그리고 엄청 잔인한 방법으로.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어린아이일수록 더 잔인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쟁사를 보면 얼마나 인간이 잔인합니까? 근데 그 평화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그런데 왜 그런가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를 보려면 붉은 말의 주저가 어딘가를 보고, 그리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것이 어디인가를 봐야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을 펴보면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059쪽입니다.
구약 1059쪽에 있는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마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니라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무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유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얼굴도 비키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나 평강이 없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할 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 가운데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노예사내에서 노예를 짓는 사람으로 이 노예선을 짓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전쟁포로 가래서. 그럼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평생 동안 뭘 해야 됩니까? 노예선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영원하다. 그럼 그 사람이 영원히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선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끝이 있다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죽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악인들과 지도자들이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게 바라는 거죠. 하나님 분노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약하고 슬픈데 오늘 우리 가운데 정의가 발현되기를 바라는데 세상은 그 가운데 평강하다 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왜 심판하시냐? 이 세상은 괜찮은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악이 때문에도 분노하시고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울분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하나님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나눴던 우리가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끝까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말씀도 읽을 수 있고 그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되고 요한계시록 끝에 본문하고 연결되는데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한탄과 그 괴로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언제까지 참으시겠냐 하는 겁니다. 곧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 끝에를 보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도 멸하시고 세상도 멸하시고 화평도 제하시고 그들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핵심은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한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이 참으신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길이 참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주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이 거짓이 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더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곧걸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평강이 없는데 그들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므로 분노하시고 그들 가운데 평강을 재버리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는 개념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설 때 특히 선지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나를 이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걸 이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고난의 때가.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분노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니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으니까 분노하셔서 이걸 하나님이 세상에 쏟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이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미안한 게 축적되고 쌓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쌓이는 게 아닙니다. 이 분노가 어느 날 사랑을 뛰어넘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는 화평을 재버리시고 서로 가운데 칼로 죽이게 만드시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져오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이고 성도들이 인내하고 기도할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한은 하나님이 한 번도 사탄에게 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인내와 화평을 제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주님 가운데 이 말씀이 거기와 연결돼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러죠. 내가 이 땅에 오시면 화평을 제하고 검을 주려고 함이라.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려고 서로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그것은 이제 복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화평을 제하해 버리신다는 성도들의 화평을 제해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화평을 제해 버리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이 붉은 말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장 말씀해 보면 스가랴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1314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7절부터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제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럴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금마가 있기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리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라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러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말들이 나가서 세상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천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고하냐? 이 땅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평안하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선지자가 분노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분노하고 천사가 분노합니다. 왜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땅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전쟁이 끝나고 정복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전쟁 가운데 힘으로 이룬 평화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평화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고 예배가 멈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평화를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나오는 게 이 붉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제하여 버리심은 우리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늘 평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가운데 분노하고 하나님 가운데 고난받고 기도하는 것을 오래 참지 않고 들어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는 자로 서야 됩니다. 일단 억울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식, 고난의 소식, 평화가 없는 자들. 그때 우리는 평안하다 외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평화가 없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십시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가지고 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쟁이 멈추게 되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필요한 건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때로 삶을 살면서 고난받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것을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간구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제가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종종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우리 고난받는 자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누군가를 박해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박해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화평을 제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 묵시록과 이 선지서의 말씀이 상당히 어려우면서 무서운 말씀은 이게 내 가운데 은혜도 되지만 도리어 내 가운데 심판의 말씀으로도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문을 두신 겁니다. 내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냐? 그것은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까? 내 가운데 하나님이 화평의 문과 그리고 이 화평을 제하는 문을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화평의 문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고난받고 전쟁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고난을 제거하도록 힘쓰는 우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나의 이익 때문에 혹은 나의 공동체의 이익 때문에 누군가의 화평을 제거하는 일 가운데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또 대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주님 가운데 간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계시록과 묵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뜯고 현실을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처럼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동체의 문제여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참 기독교가 안타까운 시대가 2차 세계대전 시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시대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무서운 점이 이겁니다. 이 복음주의 신학은 인간이 인간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서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에 다가오면 무서운 점은 인간이 자신의 경건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 그래서 이 독일교회나 그 당시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죄는 뭐냐면 히틀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불행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럽 국가를 보면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내가 저쪽 나라 쳐다가기 전에 서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단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눈을 깨워주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눈을 깨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근본은 언제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생각이 없이는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현대에 있어서 이 수많은 매스컴이나 우리가 SNS 등의 영향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에 우리가 현혹되고 세뇌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공평한 저울추를 가지고 보십니다. 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울추로 나도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죠. 근데 주님이 정확한 기준들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한다고 하셨고 맨밤을 치는 자에게 오른밤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준대로 해야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고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더라도 우리가 지는 이유는 사실은 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유라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